오늘 성가대가 다 전원 출석했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늙은 아버지가 객지에 나간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마당에 천막도 치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잔치가 한창인데 정작 주인공인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문 밖 길가에 서서 먼지가 일어나는 길끝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먹지만 아버지의 눈은 비어있는 아들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아버지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을 눌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그것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과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주인의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전도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 빈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의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야 하는 미완성의 신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모든 기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초청에 응해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잔치를 배설한 예수님께서 연회장이 되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해요. 이 잔치의 특징은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로 가면 구원이 없어요. 길을 잃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피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 누님이 45살에 뇌종양으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제 누님에게 제가 수없이 예수 믿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 돈 좀 벌고 좀 안정되면 그때 예수 믿을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수원에 빈몸으로 올라가가지고 악착까지 살아가지고 40살쯤 되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다시 열심히 벌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에서 자꾸 넘어지고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하면서 앞으로 5개월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 뇌종양으로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천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을 둥 살둥 허둥지둥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무디 목사님이 돌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늘 목사님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면서 초청을 미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목사님이 달려갔을 때 청년은 너무 늦었어라는 신음과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나중에라고 하는 핑계로 이 완벽한 준비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잔치예요.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저 가서 즐기면 돼요. 비용은 주인이 다 지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의 떡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값진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잔치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었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주인이 문을 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말은 지금 오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은혜의 잔치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의 벽을 허무는 절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잔칫날이 되자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지금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어요. 지금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들의 핑계는 결코 악한 일은 아니었어요. 밭을 사고 소를 점검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의무예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사실 이 일들은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죠. 거절의 사유를 들어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변명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일하러 나가고 소를 돌보러 나가야 됩니까? 신혼부부면 24시간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잔치 시간과 겹쳐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잔치보다도 밭이 먼저였고 주인보다도 소가 먼저였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가족의 즐거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 일, 인간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 핑계의 벽을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서요. 얘들 학원 보내야 돼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오세요. 라며 점잖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주인은 종에게 무섭도록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타손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강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내 가슴에 이식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다음 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 소중한 사람이 자고 있다면 지금 바쁘시겠지만 좀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묻겠습니까? 멱살 잡고서라도 이불째 보쌈을 해서라도 그 불난 집에서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세련된 논리가 아니라 절박한 그런 눈물입니다. 당신이 이 잔치에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 영혼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핑계의 벽보다도 더 높은 사랑의 산을 쌓아야 됩니다. 그 강권함의 한 영혼을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명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장애물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주의, 둘째는 쾌락주의, 셋째는 편의주의예요. 이것들이 현대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든 지하철을 타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어폰을 귀에 꼽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텅 빈 잔치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잔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음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은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누군가는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 했던 거예요. 주인은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처음 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종에게 명령해서 이제 초청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장인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세상에 상처 있고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처음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어요. 주인은 다시 명령합니다. 길가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까지도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타오르는 소원이 담겨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울타리가는 성 밖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내 울타리를 넘어서 저 낯선 곳으로 가라는 뜻이었어요. 오늘날도 새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 중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는 초대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아직 때가 아닌 줄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복음을 받고 듣는 사람에게로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은 나가서 사람을 잔치 자리로 인도해 왔는데 남은 자리가 있어요.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주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강력한 호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자의 그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자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사랑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신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여기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서 강권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강권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을 위해서 대문을 열어놓고 길가에까지 마중 나가는 아버지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작가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책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녀는 척추 카리에스 질환으로 13년 동안 침대 위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꼼짝 못하는 환자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서요. 그녀는 침상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걸 천국잔치의 터로 만들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 땅끝이에요. 험한 산울다리를 넘듯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 소설 빙점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세상에 거친 산울타리 아래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생명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길가에 쓰러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첫째 목표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래요. 지역마다 주택가격이 다르겠지만 서울 강남 지역은 아파트 한 채 값이 2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육신의 몸이 거할 집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읍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들은 영혼이 거할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 영혼이 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집은 영혼이 거할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건축해 놓으신 하늘의 집을 소개하는 호객꾼들입니다. 그 집이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나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집은 아닙니다. 그 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집에는 기쁨과 평안, 위로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입주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그 집이 얼마나 좋을지 다 알아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주님의 집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불완전한 천국에 머무는 거지만 우리는 이곳에 천국을 느끼며 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집은 아직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에서라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이미 배설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종들이에요. 이제 세상의 핑계 뒤에 숨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복된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상은 화려했지만 아들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아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배부르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는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나 바빠 핑계대며 뒤에 숨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은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얘야, 저 빈자리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저 의자 주인이 그 사람을 좀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불편하고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우리가 작정해서 적어낸 그 이름들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주인의 잔치에 무관심하고 사양했던 사람들처럼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에게는 평생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로 초대해 준 것을 평생 감사하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권에서 데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핑계를 넘어선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련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 어린 눈물로 끈질긴 관심으로 그들을 강권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민 그 손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기 한 사람이 옵니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 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